예, 오늘 금요 심야 시간은 우리 인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혹시 이제 우리 금요 심야 식구들 중에 혹시 다른 교회 이렇게 좀 예배에 참석해 보시거나 이렇게 다른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 아마 다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한 번씩 우리 뭐 이런 목적 저런 목적으로 다른 교회를 가서 이렇게 또 신방을 하기도 하고, 오늘만 해도 가까이 있는 우리 양인교회 목사님 오래간만에 가서 차도 한잔하고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그런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참 다양한 교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어떻게 좀 잘해볼 수 없을까? 이 목사님들처럼 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성장하고 좀 잘 이렇게 교우들도 만족스럽게 이렇게 좀 해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이제 제 뜻에 맞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교우의 뜻에 맞춰서 교회를 사실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는 곳에 가고 또 세우라는 곳에 세우고 또 교회 이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는 대로 짓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누차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이름 짓는데 2달 걸렸다고요. 예, 2달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교회 이름 짓고 나니까 길다고 전부 다 싫어하더라고요. 부르기 힘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 비전 충성교회인데 사람들이 자꾸 충성교회 이래요. 그래서 충성교회 이제 신천동 있는 교회인데 물론 우리도 충성교회이긴 하지만 사람들 부르기 힘드니까 이제 옥포에 있는 충성교회, 뭐 옥포에 있는 충성교회, 뭐 현풍에 있는 충성교회,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코스로 가려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이름이 길어지고 또 우리가 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제가 어떤 교회론을 특별히 가지고 있고 그렇다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정할 때요, 뭐 지금 다 지나간 얘기지만 교회를 정할 때 교회를 참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얘기 안 하고 딴 데 좀 보려고 가는데, 저하고 서모모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딱 보고 이제 서모모 집사님하고 우리 여기서 보지 말고 딴 거 좀 봅시다. 이래가 다른 건물로 가는데 둘 다 배탈이 났어요. 그 짧은 시간에 딴 데 가자고 차를 탔는데 배탈이 난 거예요.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차 안에서 서로 붕붕붕 소리가 막, 막 나는 거예요. 이거 저도 왜 감당이 안 되고 왜 이러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보다가 이거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교회를 가야 되면 배 좀 조용히 시켜주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러는데 정말 귀신같이 가는 좀 별로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좀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지만 교회 여기 정하고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우리 교회는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더 삐까뻔쩍해지고 뭐 부디스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또 이 나름대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역을 하고 또 교육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자기 혼자 마음대로 막 진행한다 싶지만 사실 제 마음대로 혼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 맞춰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교우들이 오고 싶고 또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먹을 것도 항상 있고 뭐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교회 오면 교회 가면 항상 먹을 거 있고 뭐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아마 다 원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면 배고프고 뭔가 좀 눈치 보고 이런 거 교회보다는 서로 넉넉하고 뭐 그런 교회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별로 없고 늘 두들겨 맞고 남들에게 비방받고 요구도 먹고 뭐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이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일이 오더라도 여러분 딱 버틸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게 분명하면 여기서 뭐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흐릿해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그런 거 이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다 흔들리거든요. 저도 사실 여러분 여기 와서 큰 데미지를 3개나 입었습니다. 여기 한번 자전거 해가지고 찢어졌죠. 여기 어깨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벌써 한 3달 정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었죠. 지금 또 보이지 않는 곳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목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있겠지.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거 아닐까? 솔직히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 목사님이 저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한테 좀 제대로 하라고 두들겨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요즘 최근에 요나를 공부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제 주일날 오후에 요나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를 보면서 제가 큰 위로를 얻었어요. 진짜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요나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요나처럼 도망가지도 않았고 어쨌든 좀 멀리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늦게라도 목회를 하게 되고 또 뭘 해보려고 그래도 노력은 하는 편인데 요나는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해서 뭐 다 준비하시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요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내가 조금 힘들고 이렇더라도 그게 꼭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내가 어쩌면 또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 마음들로 그렇게 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좀 아프고 뭐 이렇게 뭐 부러지고 뭐 이렇게 있더라도 좀 불편하고 힘들죠. 근데 그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하면 됩니다. 뭐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다른 말씀도 있겠지만 먼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말의 시간이 분명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목사님은 자꾸 말씀만 하면 그런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빨리,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지금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주님하고의 사랑을 회복해야지 그거 안 하고 딴 일 막 자꾸 일을 벌리고 이러다가 보면 잘못하면 여러분 그 첫사랑을 놓치게 되면 이게 좀 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그런 어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소수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깨어있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남들이 하는 만큼 그 정도로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둘 건가 하는 그것이 분명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치더라도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 늘 자기 자신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죄. 뭐 주일날도 말씀드리겠는데 죄라는 글자가 한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위에
그물망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이 날비자가 있습니다. 날비자. 새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새가 나는데 그 새가 나는 거를 막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막아요? 그물이 얹혀 있는 거예요. 새가 날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물이 얹혀 있는데 새가 어떻게 꼼짝하겠습니까? 그게 죄래요. 죄는 사람을 묶고 한계에 짓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늘 범죄하고 잘못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있어서 늘 나를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이렇게 옹을올마매는 죄로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이거를 나 스스로 탈피하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탈피가 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금요 심야가 됐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특별히 그냥 왔다 갔다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예배에 와서 그냥 예배 이렇게 목사님 하시는 거 뭐 설교나 듣다가 기도할 때 뭐 기도 주여 주여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이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부터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의 어린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성경 말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생각이 이런 겁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사람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면 저는 걱정도 안 합니다. 전화도 할 필요 없고 그분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알아서 합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전에 알아서 다 해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제대로 바뀌지 않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리도 못 잡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말을 들으라 안 들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목사님 은혜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은혜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설교 받고 은혜 못 받았는데요. 뭐 찬양말을 부를 때 별로 은혜 못 받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부르고 또 높은 사람들이 보기 쉽도록 높은 곳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욥기에 보면요. 사람들이 지혜가 나는 곳이 어딘고 이 네 사람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앉아가지고 도대체 지혜가 어디서 나는 걸까? 우리 어떤 통찰력 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날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가 욥기에 나옵니다. 그 고대 성년들은 지혜가 어디 특별한 곳에서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잠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의 말씀은 지혜가 사방 길거리에서 막 부른대요, 우리를. 여기 있다, 지혜가 여기 있다, 부른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지혜가 없을까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높은 데서 우리를 발견하라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떠드는데도 우리는 왜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찾고 있고 나를 발견해서 가져가라고 소리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지혜가 소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그냥 왔다 그냥 가니까 헛되이 받는 거예요. 헛되이.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들인데 그냥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온갖 생각들이 우리에게 그냥 이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시면 예배 시간이 되었던 기도의 시간이 되었던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초집중을 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야 됩니다. 지금 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변화돼야 되고 지금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막 넘어가고 내 개인적인 문제,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이런 데에 시달리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은 꼭 죄라는 문제가 내가 지금 날고 싶어요. 날개를 펴고 날고 싶은데도 그 위에 망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처럼 나를 한계 짓고 내가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거두어버리고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종말의 시간에 여전히 주님은 일하시고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피곤하다고.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어떤 문제 가운데서 그 위에 그물 속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울하다고 슬프다고 괴롭다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와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좀 힘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난주 로마서의 말씀처럼 죽는 것도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죽고 사는 것도 우리 같이 삽니다. 이 중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그 과정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것을 누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의 어떤 뜻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는 겁니다. 그냥 화목하는 게 아니고 뭐의 화목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지체들과의 화목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 그러면 피조물과의 화목입니다. 그런 피조물에 대한 화목의 이야기는 로마서나 아니면 고린도전후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면 나중에 피조물과도 화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화합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엇이냐?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일이 무슨 말이냐? 화목해 하는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와 사람들을 화목시키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노력을 했느냐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그리키지 않게 하고 이랬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거 그 일을 안 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을 안 하려고 내가 참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이 직분이 화목해 하는 직분, 그것을 하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사람들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냐? 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인데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5절 읽으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네,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굉장히 고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생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도 방황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길을 못 잡고 막 헤매는 거죠. 그 길을 못 잡고 헤맬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하셨다. 이런 말씀 하시는 어떤 말씀이냐? 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쓴다 하는 말. 그 말이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어디 가서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교사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좀 의심스러워요. 지금 내 행편에 봐서는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종이라는 내가 자천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게 그 수고롭고 힘들고 어린 일들이 있을 순간에도 이거 저게 돼요.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겠구나.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가 확신이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스스로가 확신이 돼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이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2번, 6개, 9개 내지 8개 정도 자기 어려운 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 못 견딥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못 견뎌요. 좋을 때야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쥐 터지고 막 팔 부러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도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 그런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 아이고 어떻게 인생 정리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은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라도 이기고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했습니까? 이게 보니까 엄청 많은데 첫 번째 보니까 많이 견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뭘 견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견뎠습니다. 뭘 견뎠냐면 속이 문드러지는 걸 견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러면 만약에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 몇 명이 나를 괴롭힐까요? 100명.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너무 좋은 일꾼이고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한 번씩 속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 물론 여러분 그 반대하는 생각을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는 어떤 겁니까?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그런 게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도 그렇고 저런 게 마음에 안 들어. 머리 너무 왜 저래? 시작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겠죠. 100명의 생각에 100가지가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저는 또 받을 때 100명이 여러분이 어떤 것들에서 조금만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다. 아쉬움도 있고 기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성질대로 막 부리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소리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속으로 다 삼켰다는 얘기입니까? 속으로 삼켰어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좀 설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늘 공격하고 그렇게 안티로 나가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대로 함부로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비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래서 많이 견뎠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예수 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참고 잘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환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환란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은 좀 이렇게 헬라 말에서 그대로 가져온다 그러면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어떤 외압이에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외압. 그러니까 환란이라고 뭐 감옥에 갇혀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그 외압을 통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계속 가시 찌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환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일에 환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꼭 찡겨가지고 못 가는 거 있잖아요. 애는 쓰고 막 탈출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탈출 못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막 힘들고 그러는 거,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어떤 것들이 고난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매 맞았다고 그랬는데 매는요, 매는 5번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39대를 때리는데 그거를 있잖아요. 40번 때리면 잘못 때리면 40분이면 잘못하면 이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 40대까지만 때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40대 때려가지고 잘못 때리면 죽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딱 때려요. 근데 왜 39대냐? 40대까지 때려도 돼요. 그런데 잘못 내가 헤아려가지고 한 대 더 때려가지고 죽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원래 40대 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를요 5번 맞았어요. 5번.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 때리는 게 이게 살살 때리는 것 같지만 죽으라고 때립니다. 그렇게 뭐 거의 진짜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돌팔매질도 당했습니다. 전도하다가 여러분 아시죠? 돌팔매질을 당했는데 그게 뭐 재수 없다 이 정도가 아니고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실제로 죽으라고 던졌어요. 사람들이 죽으라고 돌 던졌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 버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갇힘도 있었습니다. 갇힘이란 것은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고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가뒀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도 가서 갇혔고 로마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감옥은 조금 다른 감옥하고 좀 틀려가 토굴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또 이렇게 같은 연금도 당하고 또 토굴 같은 데서 또 이렇게 감옥으로 갇혀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이 참 불쌍해요,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감옥에다 갇히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동도 했대요. 난동이란 것은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렸다는 얘기인데 선동하는 거 있잖아요. 선동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래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경상도 말로 해서 닦아 세운다 그래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뭐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 보고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거죠. 뭐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겁니다. 손가락질하고 막 죽일 듯이 그렇게 던지고 물 던지고 계란 던지고 사도 바울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사도 바울이 많이 당했죠.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고로움했다고 그랬습니다. 수고롭다는 것은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금요 심야 오니까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예, 수고 많이 하시네요. 예, 이겁니다. 아셨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게 이제 바로 수고로운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기는 육체적인 필요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이제 수고롭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못 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못 자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 안 듣는 검찰 조사할 때 보면 못 어떻게 안 재우죠. 안 재우면 결국 나중에 다 풀게 돼 있습니다. 예, 진짜 그 고통스럽다 하더라고요. 잠을 안 재우면 결국은 말을 하게 돼 있대요. 꿈처럼 얘기해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먹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한 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금식한 게 아닙니다. 금식한 게 아니고 금식을 한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사도 바울 혼자 사는데 뭐 부인이 있어서 챙겨줬겠습니까? 뭐 여행할 때 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생할 동안에 왜 이렇게 무능하게 주님은 아무것도 안 챙겨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뭔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뭐 기도하는데도 뭔가를 선명하지 않은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으면 내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피해간다고 이사야의 40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나는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고 주님은 내 형편을 안 봐주시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얘야, 그게 아니란다. 독수리 날개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해결책이에요. 내가 답답하고 갑갑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이 내 영혼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데, 경외하는 게 뭐예요? 기도함에 있어서 경외하는 게 뭐예요? 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뭐 주님 앞에 얘기해도 뭐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뭐 기도하는 것도 지금 들은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고 자꾸 기도하는데 잠만 오고, 그거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예, 믿고 기도하는데 잠 오는데 어떡하죠? 믿고 기도하는데 안 믿고 기도하는 건 아닌데 믿고 기도하고 왔는데, 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기도 안 되는구나. 집에 가버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은혜 주실 줄 믿고, 뭐 지혜가 나를 부른다고 그러니 오늘 내가 한번 지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기도 10분 하던 사람이 20분 하면 돼요. 기도 30분 하는 사람은 1시간 하면 돼요. 그러면 열려요.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좀 버티는 거예요. 그걸 못 버티는 건 뭐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듯이 조금 해보고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진도가 많이 쳐지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이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얘기를 했냐? 고린도후서 6장 6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시고 이랬습니다. 이게 누가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한 9가지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함도 지키고 성령의 감화도 받아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뭡니까? 양날의 검을 가지고, 양날의 검이 아니군요. 제 말. 양손에 검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양손의 검이라는 것은 양손에 다 무기가 있다는 건데,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는 이 하나는 작은 칼로서 이렇게 방어하는 칼을 이렇게 좀 썼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방패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좀 다르겠죠. 하나는 무기, 사람을 치는 무기고, 하나는 방어하는 무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쪽에 손을 들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 양 중간에 이렇게 많은 얘기 있는데 그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열거한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자기가 어떻게 견뎌왔고 어떤 자세를 견지했다는 것을 여기다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지금 우리가 다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1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리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네, 여기서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역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보다는 사도 바울, 야,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됨이라는 건 뭡니까? 욕하는 거죠. 욕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악한 이름과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 했느니라 이랬습니다. 뭐 이거는 또 우리가 악플 이런 거 있잖아요. 악플 뭐 이런 거. 악플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그 사람은 친하게 틀려 먹었어.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도 바울을 그냥 매일 물고 늘어지는 거.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떤 자? 참되어야 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징계를 받아서 죽을 것 같으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죠? 일부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부자 돼야지 왜 남을 부유하게 하냐? 내가 부자 돼야 되는데 왜 남을 부자 시켜주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연합의 비밀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연합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거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혼잡하게 말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이왕 죽었고, 사는 것도 주님과 살 것이고, 또 오늘 이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것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별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진정으로 받으면 못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요나도 그 형편없이 주님의 그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도 주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우리 금요심야 와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나는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게 있어. 하나님이 싫어할 구석이 나한테는 있어. 나는 온 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어.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그걸 이기고 왔잖아요. 그 이기고 온 거 아니에요? 오기 싫은데 온 거 아닙니까? 다 오고 싶었군요.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힘들게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오시면 주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보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고 돌아간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고 그러면 주시는데 그냥 왔다가
아유,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는 그 중에서도 자기의 처신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모든 것을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꼼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네가 뭐라고 중얼거리든, 네가 뭐라고 짓거리든, 네가 뭐라고 악플을 달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천하는 자,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또 이 종말의 시간 여러분 귀히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 심야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천사들 손에 아버지 응답의 기도의 응답들을 가지고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는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자에게는 주님 믿음 주셔서 아버지 치솟는 그 파도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걱정과 염려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주 예수 이름 가운데 주여 복종시키시고 주님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